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부터 요한복음 8장을 다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서 9장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막절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특별히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지키는 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 4월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6개월 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기가 12월 25일이 아니고 9월 10월경이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본문 8장 22절인가요? 오늘 읽은 데가 12절이죠. 12절은요 초막절 기간에 이루어진 일인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드릴 때 특별히 37절에 39절 말씀을 드릴 때 초막절 기간에 한 행사 중에 하나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불을 길어오는 의식을 했고요.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좀으로 가가지고 저녁에 촛불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의식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에 성전 가운데에서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거기가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의 뜰에서 큰 등, 촛불이라면 작은 촛불이 아니고 우리나라 옛날 등잔불처럼 큰 그 등을 밝히고 거기에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중동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죠? 이상한 막 종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막 돌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불을 밝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런 시간, 축제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특별히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악단을 구성해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 그 불의 행사, 불을 밝히는 이 축제의 전통을 은유로 사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8장 12절에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불빛 아래에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춤을 추고 축제를 하는데 이 불빛이 없으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빛, 그것을 은유로 사용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별히 세상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시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지구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의미는 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이 12절에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는 자들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시자마자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종교인들, 누구라고요? 종교인들.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믿지 않고 그들의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만 이야기를 생각을 한 거예요. 네가 빛이라고?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지식, 이성, 그들의 혼적인 것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식으로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여러분 삶의 경험과 이성으로만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이제 13절에 얘기하셔요.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전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지식 이성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주어진 것, 신명기 레위기에 주어진 것은 어떤 사람의 증언이 옳은 것은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명 이상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믿으려면 세상 지식은 율법은 한두 명의 더 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지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네 말은 옳지가 않아. 네가 혼자 하는 이야기잖아. 이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증언은 옳지 않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예수님께서 14절에 이제 내 증언은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시고 있어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실게요.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나의 장부에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요 나를 부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찾으리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15절에서 너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체로 판단한다는데 육체가 뭐예요? 너희의 지식, 너희의 이성,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삶으로만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읽으신 16절에서 18절 말씀 뭐라고?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증거하시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중에도 아직도 이것을 믿지 않을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이야기예요. 너희 아버지가 어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와 내가 참되게 증거한다니까. 바리새인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되냐? 너희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세상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는 성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아니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성부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지금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성부 하나님도 당연히 알았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약간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로 과부, 정말 애절한 과부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7번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이다. 나는 이다. I am.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에고? 뒤는 여러분이 하세요. 에고? 에이미. I am이 에고 에이미예요. 요한복음에서는 7번의 I am, 에고 에이미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는 보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는 거꾸로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르게가 아니라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빛으로 오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이 오신 빛을 어떻게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여기서 따르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제가 적어왔는데 아톨루 떼오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을 내가 믿고 동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특별히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는 빛이 없는 곳에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내가 빛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어둠에 가든지 간에 내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비극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둠에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저 믿어요라고 이야기 잘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얘기는 관두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못할 정도로 숨어서 다녀요. 어떤 직장에서는 기독교인이라면 안 뽑는 직장도 있대요. 왜요? 기독교인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래서 용화할 수 없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진리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싫은 말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어떤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이 말씀에 적용하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여기서 어둠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 대략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뭔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간음을 하고 점점점 나이라면 막 와닿으니까 안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여기에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왜?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그 어둠은 돈도 있어요. 돈 좋아하잖아요, 우리. 돈을 막 따르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누가 전화 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런 형제 봤어요. 지금 뭐가 있대요? 그러면 돈 되면 그냥 가버려요. 그냥 성경책 놔두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뒤에 진리가 있어요. 어둠에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에 진리가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지만 어둠에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빛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나오려는 회개의 분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제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매일매일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술에 취해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어떤 형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들어도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강해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이 길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나는 뭐 술 담배 안 해, 나는 간음 안 해, 나 돈 사랑 안 해 하고 남을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이라도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모든 것에. 돈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다 애기들도 돈 사랑해요. 나중에 아마 강연이나 화음이 걸어다닐 때 이렇게 오면 제가 10,000원짜리 좀 좋아할걸요? 얼른 받을걸. 우리는 돈 몰라요. 막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돈을 알게 돼요. 돈 주면 그게 가게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도 좋아해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그래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어요. 뭐라고요? 생명. 우리 12절 다시 읽어보실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는 분들.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오신 거 정말 은혜예요. 왜? 여러분 여기서 오면 회개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져야지. 내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세상 것을 너무 사랑했지, 이렇게 회개하게 되잖아요. 돌이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것은 생활이에요. 그런데 뒤에 생명의 빛은 뭐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티켓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빛을 얻은 거예요.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얻으신 거예요. 아멘. 생명의 빛은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표현하기 쉽게. 이 생명은요, 뭐라 그랬어요? 조회예요. 조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은 얻은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빛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죄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죄의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막
죄 짓고도 양심 없이 막 다니는 그런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죄의 자유함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면책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면책권을 받았다 그래서 막 죄를 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면책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는요, 제가 우리 형제들하고도 방에서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나라에 교회가 한 10,000개 정도가 없어졌대요. 근데요, 이 교회들이요, 예전에는 1,000개가 없어지면 또 1,00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0개 교회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좀 그냥 쉽게 문을 닫았어요. 그럼 1,000개 교회가 또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또 다른 목사님, 다른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요, 문을 닫으면 없어져요.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하지 않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일하는 목사님들이라는 그 페이스북 동아리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글을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읽어보는 걸 뭐라 그러죠? 눈팅만 하는 거예요. 눈팅만. 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소개해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수도 없는 글이 올라오는 거, 목사님들의 그 뭐죠? 자기 그 삶의 거기에 막 글을 막 쓰더라고요. 왜 이런 것까지 쓰지 싶을 정도로 어떤 목사님은 뭐 심하게 자기가 뭐 목회를 하는데 뭐 미용을 배우고 뭐 하는데 막 돈도 달라고 계좌도 거기다 넣어요. 참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둠에 갇혀버린, 흑암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창세기 1장의 세상에 우리는 암흑기의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기원 후, 그러면 그 전은 뭐예요? 기원 전. 기원 전 약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쯤에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400년 전에는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저희 지금 기원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은 엄청 세상은 잘 살았어요. 기원전에서 찬란한, 오늘날 우리가 유산으로 먹는 철학, 뭐 의학, 이런 거에 종교까지 다 모든 유명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다 태어났어요.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피타고라스의 정리 들어보셨죠? 네. 철학 누구예요? 철학하면 그렇죠. 뭐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죠? 하여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유명했던 사람들은 다 그 400년에 됐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왜? 세상이 온통 빛이니까. 철학을 배우면 막 마음이 맑아지고, 막 인간의 막 그 이데아 막 사상이 젖고, 공자, 석가모니 다 그때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성경은 암흑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이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멈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살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죠.
우린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빛이 나오는 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의 지식으로만 치부되는 이 진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우리 기독교도요 이제 세상 지식으로 다 해석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성인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걸 바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우리 어머님,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요 6.25를 겪었기 때문에 공산당이라면 너무 싫어해요. 저는 뭐 요즘 멸공이 이슈가 돼서 맞다 안 맞다 하는데 그거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죽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공산당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우리 세대 제 세대는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배우면서 자라서 그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는 그 시기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배고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어. 이 중간에 낀 세대로 있어요. 제 나이 때가. 그런데 요즘 이슈되는 2030 우리 자녀들 세대 보세요. 얘네들은 공산당이 싫어요.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예전에 광주 사태 때 내가 정치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어쨌든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었던 우리 동료들 저도 대학 다닐 때 우리 서클에 황복실이라는 누나가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 누나가 죽었어요. 84학번인데 너무 예쁜 누나인데 사회과학대 다른 애들은 언론에라도 나왔지 우리 복실이 누나는 언론도 안 나왔어요. 그 누나는 지금까지 행불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8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데모했던 거예요. 치료탄 맞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저는 데모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후대는 그거 기억해요? 안 해요? 제 아들은 그거 기억 안 해요. 그래서 가진 거짓말을 해도 그 뿌리들이 가진 거짓말을 해도 이거 안 믿어요.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풀어갈 게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이 우리나라에 투하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는 목도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기도원에서 어떤 애가 피가 막 솟구치는데 막 그 할렐루야 김계화 원장님이 딱 때려가지고 방언하니까 피가 멈고 봤어요. 저도 입신도 봤어요. 귀신도 쫓아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시기에 어떤 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식이 들어오면서 저는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했냐면 그런 걸 다 무시하게 됐어요. 제가 그걸 추종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봤다라는 얘기예요. 보고 이렇게 와서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직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기 2030 세대들 그리고 2030이 이제 후대에 나올 그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강연이하고 화음이 너무나 암흑기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임박했을 때 말라기 후 400년의 암흑기가 이 땅에도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막으니까 포기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깨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교회가 다 없어져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데 10년 후에는 저도 충격받았는데 그 성당같이 건물이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저런 데 가면 교회 마당도 있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 교회 그런 교회들만 남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포함되는 거지. 다 없어져. 다 없어질 거예요. 몰라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일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없어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가정에서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답 못하시죠.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정말 그 흐름으로 가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내가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각자가 서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가 돼야 돼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지금 교회 문 닫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시대를 얘기하고 그렇게 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빛을 이제 많이 못 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코로나19가 전환점이 될 거예요. 우리 이때 더 기도해야 돼요. 이때 더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으니까,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으니까 그냥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다 가서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떠지? 막 이렇게 다 온 매무새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제가 생활하면서 이런 기도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내 이론, 내 생각, 내 뭐 이런 거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여기 오셔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난주에 밴드에 제가 올린 간증 2편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 이번 주에 꼭 가서 보세요. 그 2편 중에 한 편은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제 고등학교 때 제가 무지 괴롭혔던 1년 후배들 중에 한 명인 이재훈 선교사님 이야기, 마다가스카르. 제 패친 친구가 돼가지고 보내줬길래 제가 올려드렸고, 그 위에 동영상에 대해서 얘기할, 그 위에 동영상 그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 동영상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오늘 가셔서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좀 누려보세요.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 이게 나일 수도 있다. 그분의 삶이 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받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굉장히 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런 시대이든 아니든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지금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기간이든 아니든 그 어느 때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신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신다. 제가 아까 왜 그 간증 영상을 했냐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막 사업도 잘하고 막 살았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거의 죽음 직전에 나왔다가 이제 뭐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들으시려면 들으세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분이. 근데 뭐 천국 경험한 거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 그거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 보좌에서 예수님 이야기하셨는데 그 2가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네가 잘한 거. 그분이 살면서 잘한 거 그때까지. 그 다음에 되게 잘못한 거. 음란하게 생각했던 거, 뭐 어둠에 있었던 거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만이 아는 거. 여러분만이 아는 죄 있죠. 저도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이 아는 죄를 다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저도 큰 사건은 기억해요. 제가 초등학교 적었을 때 엄마 돈 500원 훔쳐가지고, 옛날에 잣대과자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엄마가 사 먹지 말라 그랬는데 침 묻혀서 바른다고 엄마가 하지 마, 먹지 말라. 제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사 먹지 말라는데 제가 그렇게 사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500원 살짝 훔쳐서
사 먹고 그때 500원 컸거든요. 나머지 돈은 나포에 사는 내 친구한테 맡겼어요.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라고. 옛날 전빵이라고 그래. 학교 옆에 전빵에 사 먹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런 죄는 생각이 나요. 왜요? 엄마한테 엄청나게 맞았으니까. 엄청나게 맞았으니까 생각나는데 그때 내가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동네 애들한테 막 욕한 거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걸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무섭던데. 우리 악한 거를 다 보여준대요. 무섭죠? 근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잘한 것도 보여준대요. 잘한 거. 여러분 잘한 거 많죠? 거지에게 10,000원짜리도 주고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네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딱 하나가 있을 때.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 엄청 잘 나간 거예요. 막 돈도 엄청 벌고 막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막 떠벌리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엄청 그 자기 주변에 있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투자해야 돼? 나도 돈 벌게 해줘. 막 이렇게 그냥 돗대기 시장으로 막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그냥 수십억 빚을 져가지고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이분이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예배당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와서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뭐 기도, 뭐 하나님 저 이 빚을 어떻게 갚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마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통곡하고 자기 혼자 예배당에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울고 막 그랬던 걸 하나님이 제일 잘한 거라고 불러주셨대요. 뭘 보여주셨다고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거. 그냥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거 그냥 하나님 내일 모레 3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하나님 제가 뭐 투자를 끌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안 보여주고 하나님이 네가 제일 잘했다는 거 그 장면을 보여준다. 이 장면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빛을 소유하셨다라면.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이어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도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담배 한 대 필 수도 있고 간음할 수도 있고 도둑질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왜? 어둠에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뭘 소유했다고요? 생명의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서 나가려는 사투 그 회개예요. 그 회개를 하면서 어떻게든 빛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 주신 그 인생을 그 어둠을 물리치며 쫙 나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잘했다 고생했어 하고 이렇게 끊어주고 저는 무디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언젠가 소개했지만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은 얘기로는 나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대요. 예수님이 황금마차를 보내주셨구나 하고 가셨대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 저희 외할아버지 80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간암선고를 받고 아무 통증도 없이 오랫동안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상태가 심각하니까 119를 부른 거예요. 119에서 싣고 가는 사람이 저 고향 후배였어요. 후배가 119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걔한테 뭐 촌수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119 가다가 이제 운명하셨는데 119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저한테 전해줬어요.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이 마중 나오셨어. 이건요. 여러분이 목사이든 권사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문. 아멘. 내가 죽을 때 이거 뭐야? 나 안 죽을 거야. 막 하다가 예수는 없어. 예수가 어딨어? 하고 죽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 같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 없이 죄를 지다가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영혼아 찬양하라. 모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내 혼영아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있어요? 설교 이제 다 끝날 거니까 대답해 주세요. 내 혼영아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내 영혼아 이 순서로.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혼영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영혼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남은 여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해서 너무